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은 신약 성경 125쪽에 있는 125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허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돌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10명의 불쌍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면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엄청난 일인데 그 당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누가 해주냐?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 보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 깨끗함이 되니까 나을 거니까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큰 믿음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갔다 보니까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명을 찾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9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처럼 해야만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는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첫 번째 그래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했다라고 해요. 살해했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상당히 오래 연습을 했어요. 오래 연습을 했는데 안 돼. 끝부분이 이렇게 안 됐어요. 끝부분이 끊임없이 저기 하다가 지난주에 그 끝부분이 완성이 됐어.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렇지 않은가? 나와 좀 다르면은 동물의 그 다생하는 아니 여러 새끼를 낳는 그런 동물들 보게 되면은 똑같이 태어나서도 약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놈들은 본능적으로 약한 놈을 자기 형제간이잖아요. 형제간인데 그 약한 놈을 없애버려. 그리고 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그렇지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동물의 세계처럼 그 본능적으로 살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힘이 없어서 그런 전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보다 힘이 약한 거 몰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가장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에, 그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들이 인정해야,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인정해야만이 평상생활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은혜를 받아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왜 9사람을 찾았을까요? 내가 너희들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살해하라고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보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 깨끗해진 것을 증거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은총을 받았죠.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선생님만 부르고 돌아갑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돌아오는 자입니까? 돌아가는 자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렇게 크게 표시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 가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알고 내 이웃이 알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오던가요? 왜 안 올까? 왜? 그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러지 않아요? 오늘 기성세대들은 내가 해왔던 것 그대로 또 내일 또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요즘 보십시오. 기성세대들은, 아니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가 상상 초월한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사무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불행이 있고 여기에 탄식이 있고 여기에 결국에는 멸망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멸망이. 그러므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아야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말과 돌아온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돌아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이사야서 55장 6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홍해를 건넜는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음은 아직도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자의 증거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돌아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것.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다 고침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불과 4, 50년 전 우리가 비교해보면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만큼 잘 살고 있는데 감사가 더 많나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비극적인 일들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요즘 뉴스에 보면 왜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주 됐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폭행해 죽게 만들까? 근데 그 부모들 나이 보니까 24살이야. 24살짜리 아빠가 24살이고 엄마가 22살짜리야. 걔들이 벌써 둘째 애야. 뭘 알을까? 돈만 알아, 돈만. 그 아이 나니까 정부에서 돈 주니까 돈만 알더라고. 돈이 하나님의 세상. 돈만 쫓아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오늘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영광이 될까요?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 광야로 들어갔다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한 돌을 베개에 삼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편히 자요.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집입니다.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광이 되지 않겠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사람,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영광을 돌린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 그 한 사람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면 부자 된 만큼 겸손하고 높은 주에 오르면 그만큼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수록 빚이기 때문에 내가 빚진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받은 것만큼 빚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만 가졌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는 받을수록 빚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낮추면 모든 것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은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를 보면은 기가 죽다가도 가난한 사람만 보면 우쭐거립니다. 이것은 교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겸손은 상대를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합니다. 공간도 초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겸손하고 어느 시간에 있든지 겸손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겸손합니다.
이런 겸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 이유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내가 좀 못 가진 거, 못 배운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떳떳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기를, 그것이 명령이잖아요.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한 사람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병 환자가 오랫동안 걸식을 하면서 무슨 무가 있어서 살해했겠습니까? 그가 여기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확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을 주십니다. 사람이 사는 날은 짧고 허무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연령층이 아주 높으신데 생각해 보면은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 먹었는지 되돌아보면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날은 짧고 허무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얼마만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저는 가끔가다 뒷산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은 꽃들이 펴요. 요즘에 피기 시작했어요.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 그 꽃은 그렇게 펴야 또 다음에 또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짧게 그가 그 꽃이 사는 시간은 짧아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같은 인재를 받았어요.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건강이 없어도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려주셨잖아요. 불편한 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 보혈의 능력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고 하는 것이 세상의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는 그거 묻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행복하냐, 평안하냐고 물으실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감사다. 그 마음속에 감사를 가질 때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선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구원받은 자가 받는 유일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 현실은 어렵죠. 힘들죠. 코로나가 이게 바로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어져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올 연말이나 가야 해결될 것 같아. 거기서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됐냐는 얘기죠.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밖에 찾아오지 않죠. 9사람 모두가 병을 낳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실병, 요즘 얘기하는 불치병과 같았던 그 나병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께서 그 9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다마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잊지 말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일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는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깨달으면은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따로 있습니까? 행복은 감사할 때 행복이 있고 감사가 없을 때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감사의 그 지수가 올라가면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감사의 지수가 얼마만큼 내가 감사하냐면 그 감사의 지수가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하면은 그런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 지수가 올라가면 행복, 감사의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부자가 따로 있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 부자요, 불평거리가 많으면 가난뱅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사람이 다 악한 자요 감사하는 자는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 심령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어서 그 나쁜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감사로 축적될 때에 모두 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감사로 축적되어질 때에 거기에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이웃을 도울 수가 있게 될 줄.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죠.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옛날에 한때 새만금 사업하면서 이쪽 서천 지역에 이쪽 와서 그 서해안 쪽 사람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당했어. 그때 서천에 그 당시 가장 최고급 자동차가 그랜저가 전국에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때 나온 말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 억대 거지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억대 거지.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억대 거지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 부자라고 느껴지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감사로 축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축적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노도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비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받으러 마중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의 영혼을 마중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승사자들이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를 마중 나온다라고 그런 꿈을 꾸어보면 그런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 주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행복하셨어요.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모두 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